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슬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최악의 악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요즘은 무신론자가 참 많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영적으로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무신론자들의 폭발적인 증거입니다. 합리와 이성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규정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도 그랬어요. 그는 주전 608년에 25세 나이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약 11년간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한없이 악했어요. 특히 그가 행한 최고의 악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불태워요. 어제 바룩의 낭독을 통해서 신실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왕에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낭독하게 돼요. 하지만 이에 여호야김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20절로 23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자, 낭독하는 즉시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태우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이죠. 그렇게 온 두루마리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여호야김이 갑자기 화가 나서 두루마리를 집어던져 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분노했다면 그나마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충동, 감정이 아니라 칼을 사용해서 심드렁하고 태연한 얼굴로 하나님 말씀을 조각낸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이코패스 같은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모습 하나가 생각나죠. 그것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에요. 이 둘은 부자지간이지만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요시야는 열왕기하 22장에서 서기관 사반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곧 그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곧 이 모습이 인생의 차이이며 영혼을 향한 형격한 차이예요.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은 다들 비슷합니다. 사람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다만 가장 큰 차이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믿음의 차이.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로 인하여 드러납니다. 영혼의 차이겠지요. 자, 이때 오늘 여호야김은 참담한 수준이었어요. 자기 옷을 찢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찢고 난도질했습니다. 그 지금 이 사건은 그 시대의 패역함의 단면을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24절로 26절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지금 왕의 이런 행동에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왕 앞에서 이 참담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 옷을 찢으며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었어요. 적당히 왕을 제지하려 했지만 그가 말을 들을 리 없죠. 이에 왕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곧 그곳에는 믿음의 파수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늘 사랑을 베푸시고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 아들의 생명까지 주실 작정을 하셨지만 정작 그곳에서는 순결한 믿음을 수호하기에 목숨 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가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예요. 악을 보고도 의분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악한 마귀가 가득하고 그 세력이 득세해도 그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믿음의 영토를 뒤흔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가정의 파수꾼 되고 교회에서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지킬 때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견고하게 지키고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최악의 악 앞에서 두 번째,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십니다. 여호야김의 이런 참담함 앞에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태연하십니다. 그럴 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시죠. 27절, 28절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에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한 32절이에요.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처음 말씀보다 더 첨가되고 추가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무엇이 추가됐을까요? 심판이 추가되고 그 백성의 악행, 왕의 영적인 무지와 패역함, 그에 합당한 대가가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은
불태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파괴하고 거부하면 더욱 커지고 확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역사의 증거지요. 마틴 루터와 같은 시대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5세기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라틴어 성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일반 백성들은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가 영어로 번역을 시작하자 영국의 권력자들이 방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자 틴테일은 독일로 건너가서 번역 작업을 계속했어요. 그렇게 1525년에 첫 영문판 신약 성경을 만들게 되었지요. 그리고 번역한 영어 성경 3,000부를 찍어서 영국에 와서 뿌립니다. 말씀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자 권력자들은 그 성경을 돈을 주고 모두 수거해서 불살라요. 이에 틴테일은 다시 자신의 가산을 팔아서 성경을 더 많이 찍어내고 배포하기 이릅니다. 그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 역시 자발적으로 영어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성경의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은 영국 왕 헨리 8세가 그런 현실을 받아들였고 윌리엄 틴테일의 번역이 초안이 되어서 1611년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은혜의 확산인 거예요. 말씀은 결코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억압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경멸하면 반드시 심판이 따라옴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야김 왕이 훗날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대신 사모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총은 깊고도 넓게 그 삶을 가득 채우심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호야김은 말씀을 불태웠어요. 최악의 악, 최고로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여호야김의 통치 횟수는 모두 11년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이었던 앞선 왕 여호아하스는 3개월, 자기 아들이었던 다음 왕 여호야김도 3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11년이란 시간 주셨어요. 기회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회에 축복을 스스로 걷어차고 말았어요. 말씀을 찢고 불태우는 패역함을 보였죠. 결국은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자, 이 말씀대로 그는 처참한 종말을 맛보게 됩니다. 말씀을 경멸할 때 말씀 앞에서의 교만은 강력한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말씀은 더 선명하게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기록됩니다. 고난이 임할수록 하나님 말씀은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잘 숨기셔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 역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오늘 패역한 왕과 타락한 시대의 단면을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세상 앞에서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 보았사오니 우리는 이 시대 무신론이 팽배한 세상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수호하며 살게 하옵소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전했던 자들처럼 먼저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고 능력을 보이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